기도 노트 다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름을 거기 쓰시고, 누가 또 훔쳐가니까 이름을 항상 쓰시고, 그리고 매일 좀 가져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져다니시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으시고, 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적으시고, 하여튼 하나님과 대화하는 노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한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적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적으시고, 적으실 때 날짜를 적으시고, 그래야 나중에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또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록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 표현은 원래 구약시대 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망을 보는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무역상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되고, 교회 파수꾼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기도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이 강해집니다. 영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시대와 리더십이라는 책을 펴낸 경제 분석가 워렌 베니스와 로버트 토마스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류 관찰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인류 관찰자들이었다. 인류 관찰자가 뭐냐 그러면, 재능을 인식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또 함정을 피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재능을 인식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함정을 피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류 관찰자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상황을 분석하고 장악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은 이 맛을 느끼는 미각처럼 어떤 세부적인 요소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몸짓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식으로 그 차이가 미묘하게 나타나는데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죠.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죠. 그런데 기도가 우리를 인류 관찰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이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기도한 후에는 보이게 될까? 전에 못 보던 것을 어떻게 기도한 후에는 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주 설명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한 5살, 6살짜리 아이는 완전 발밑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들어서 목에 목마를 태워주면 다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사람이 타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서 상황을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설명이 쉬운데 이걸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망상체 활성화계라고 불리는 신경세포 다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AS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RAS는 어떤 것을 주목할지 혹은 무시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새로운 벨소리를 다운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벨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운을 받고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내 전화 벨 소리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야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바꾸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자동차 차 색깔이죠. 아주 마음에 드는 차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를 선택하고 보니까 여기도 그 색깔이 있고 저기도 그 색깔이 있고, 그죠? 운전하다 보면 왜 그 색깔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내 차 색깔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벨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벨소리를 다운받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같은 벨소리를 다운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차 색깔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그 자동차 색깔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미 그 벨소리가 있었고 전에도 이미 그 자동차 색깔이 많이 있었는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벨소리, 내가 그 자동차 색깔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리 RAS 그 부분에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서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전에는 그 소리가 또는 그 색깔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냥 무심히 보고 지나갔죠. 무심히 듣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소리와 그 색깔이 내 것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뇌가 그것을 중요하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당신의 우리의 이 머리 뇌의 RAS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처럼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RAS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전에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갈 문제를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자, 아람어로 기도, 슬로타는 덫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기회란 야생 동물과 같아서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덫을 놔야 된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전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도 그분의 꿈과 소망과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붙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도 그 문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외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 상황을 반영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식대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까지 인지하게 해준다. 말이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보게 해주고 붙잡게 해준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인간의 계산만으로 알아낼 수 없고 성령의 상상력으로 알아낼 수 있으며 논리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만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식 한계성을 보완해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하게끔 도와주신다. 말이 어렵지만 계속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오감을 넘어서는 감각을 육감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 성령에 계시는 초월적인 인식력, 즉 영감을 부여해 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감과 마찬가지로 이 영감도 개발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육안의 시력이 태어났을 때 아주 미약하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시력이 정상 성인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신생아에게는 깊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고 볼 수 있는 시야는 30cm밖에 되지 않죠. 지름 30cm 안에 있는 흐릿하면서도 2차원적인 세상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렷해져서 만 4개월이 되면 입체와 깊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면 시력이 5배나 좋아지죠. 흑백의 세상이 총천연색 컬러의 다채로운 세상이 되고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리하여 첫 돌을 맞이하는 아이는 거의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돌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아주 흐릿하게 세상이 지름 30cm 속의 흐릿한 2차원 세상이지만 이제 영안이 열리면 성령께서 깊이에 대한 인식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기적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정체를 가리고 있던 악이 제거되어 비로소 참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전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죠. 영안의 발달을 돕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디에서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연과 피조물에 새겨진 그분의 흔적을 보며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마치 3D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식대로 본다. 영안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식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종이 보시죠. 씨를 뿌려라 보시겠습니다. 씨를 뿌려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라.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나무 본 적이 있으시죠? 무지무지 큰 그 나무 아래 서면 마치 창조주의 그늘 아래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위풍당당한 세코이아 나무들은 둘레가 6m가 넘고 높이가 무려 90m나 됐습니다. 더욱이 땅속에 뿌리는 3m가 넘고 사방으로 뻗은 뿌리들의 지름만도 25m나 된다고 그러죠. 이 나무들은 질병과 해충과 화재에도 끄떡없어서 멸종될 염려가 없고 고유의 재생력은 2000년이라는 놀라운 수명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도 한때는 작은 씨앗이었다는 점이죠. 한때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토마토보다 토마토 씨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의 힘인데, 하나의 세코이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면 해마다 40만 개의 새로운 씨가 맺힌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의 씨앗에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숲이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너무 무덤덤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씨앗보다 더 놀라운 피조물은 태양이고 달이고 별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그것만 생각을 해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정말 초월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그 많은 별들 파악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우리들은 그 별들 중에 하나도 못 가볼 것 같아요. 그죠? 수억만 개가 넘는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이 지구라는 별, 그것도 다 가보지도 못하고 반의 반도 못 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씨앗만큼 하나님의 생산적인 창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일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렌지씨, 사과씨, 딸기씨, 포도씨, 석류씨, 수박씨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죠. 놀라운 것들이죠. 1925년 스콥서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과학교사 존 스콥스가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스콥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25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100년도 안 됐네요, 아직.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진화론을 가르치고 오히려 창조론을 가르치면 고발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재판에서 진화론을 비판한 변호사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를 수박씨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수박씨를 관찰해 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수박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모방 예술을 넘어서서 겉면에 아름다운 녹색을 입히고 그 위에 다시 흰색의 줄을 넣은 뒤 안에는 붉은색의 속살에 점점이 검은 씨를 박아서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열매를 생산해낸다. 당신이 이 수박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거죠. 믿음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씨앗이 가진 능력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의 농작물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다른 씨처럼 겨자씨도 싹을 틔워야 하는데 보통은 땅에 심긴 지 열흘이 지나면 싹이 나옵니다. 어떤 채소는 어떤 꿈처럼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열리죠. 여러분, 겨자씨 그 밭을 보면 처음에는 씨 하나인데 나중에는 들판을 다 덮을 만큼 온통 겨자씨 밭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쓰고 싶다는 마크 배트슨 목사의 꿈은 13년이 지나서야 싹을 틔웠다고 그러죠. 우리가 목표한 어떤 것들은 아마도 수십 년이 걸려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꿈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들이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여도 믿음은 그 꿈을 살아있게 해주죠. 씨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싹을 틔워서 땅 위로 솟아 나오게 만들죠. 씨를 보고 그것이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코이아 씨를 보고 그 세코이아 나무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잠재력은 그 작은 씨 안에 변장하고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핫도그에 발라 먹은 겨자 소스가 땅에 심어진 작은 겨자 씨앗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몰랐을 것이다. 눈곱만큼 작은 씨앗에서 그토록 크고 우람한 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씨앗이 다 그렇습니다. 도토리가 자라서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가? 한 개의 검은 씨가 기가 막힌 맛의 붉은 속살을 지닌 초록의 수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혹시라도 모를까 봐 하는 이야기인데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 B6, K와 더불어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셀렌,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은 믿음이 오래 갑니다. 아니, 실은 적은 믿음이 영원까지 지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생의 끝자락에 도달한 혼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기도의 원을 그린 사람. 그 혼이는 시골길을 거닐다가 콩나무를 땅에 심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혼이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70년이 걸립니다. 혼이가 다시 물었죠. 그럼 당신은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은 콩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으셨듯이 저도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 이 나무들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지요. 이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혼이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는 심는 일이구나. 지금 이 얘기하려고 두 번째 페이퍼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심는 일입니다. 기도는 심는 일입니다. 기도는 마치 땅에 식물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씨를 심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는 열매를 맺고 마침내는 세코이아 나무와 같이 거대한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미래 세대를 축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더 쉽고 빠른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도 자꾸 현대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죠. 씨를 뿌리는 순간 그냥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즉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냥 타임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스케줄대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응답해 주시고 구글 지도처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트위터처럼 지시를 내려주시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길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진리는 농사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농사. 우리는 우리의 꿈이 하룻밤새 이루어지고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인내심을 배우라. 씨 뿌리는 사람의 인내심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햇빛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우리는 입력보다 출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잘하게 할 수 없죠. 농부가 곡식을 자기가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고 물을 주는 일뿐이죠.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것은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우리 힘으로 거스르지 못하듯 심고 거두는 법칙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쁜 소식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이 친절을 심었다면 친절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법칙이죠.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당신이 베품을 심었다면 베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심었다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스케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결과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영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가뭄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는 추수의 시기가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심기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주는 충고가 있는데 계속해서 씨를 심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씨를 심으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초복에 추수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씨를 심는,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작은 일처럼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불가능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책에 기도 노트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기도를 좀 적어보세요. 여기에 물론 여러분의 이기적인 기도 말고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여기에 적으시고 이번 사순절 특세 기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